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따르면서 잘 사셨습니까? 네.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다고요. 실패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 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따른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요. 어린 성도들은 아예 이 관념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 이런 관념을 갖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관념을 가졌다면 굉장히 높이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주님 따른다고 그러지, 내가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걸 주님을 따른다는 이런 의식조차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주님의 제자의 삶은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거예요.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못 살아요. 왜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걸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관념을 바꿔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이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꺾는다는 거. 아니 지금 막 화가 나요. 막 혈기가 그냥 충천해가지고 욕을 하고 싶은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안 주세요. 왜요? 그럼 집 밟아버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주님이 만약에 마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만약에 음성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음성을 줘도요, 우리는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왜요? 진주를 못 알아보니까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음성이 들렸는데도 순종을 못하면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음성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순종을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에서 막 판단을 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또 원망과 시비를 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다투고 싶어도 주님이 안에서 그냥 기뻐해 그러면 기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됐을 때 가능한 거고 그 전 단계에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거를 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것도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진리조차 모르니까. 근데 조금 이제 성장한 교회는 자기 부인을 가르쳐요. 자기 부인,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가가지고 자아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매일 꺾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내 마음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과가 뭐냐?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주님이 이 새 언약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풍성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는 게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는 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죽음과 부활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부인하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안 돼요. 그 순간에요.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해도 안 되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걸 적용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내 안에서 부활됐구나. 이걸 믿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부인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될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지금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내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지금 내가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또 염려가 나와요. 그래서 또 염려하고 있는 자기를 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염려를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아무리 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되면은 이게 부인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게 나올 때마다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럼 난 되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돼 있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게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어렸을 동안에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근데 아예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 다니는 걸 주님 따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 따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맨날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매일 실족해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지각이 안 돼가지고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지각이 돼요. 왜? 이 말씀에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걸 깨닫고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 선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 내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오니까 이 말씀으로 행하지 못할 때마다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로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 제 죄를 통치해버리세요. 그걸 순종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편하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뭔가 모든 말씀이 제 안에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만 돼 있죠. 그리스도가 안 돼 있어요. 왜? 아직도 내 죄에서 구원할 자로만 계시지 구원하신 분은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다 거치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를 가릴 때 바로 안에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럼 즉시로 알아. 아이고 또 내가 주님 원망하고 있고 시비를 가리고 있네요. 내가 불평과 다툼으로 또 하고 있었네요. 즉시로 알아요.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죄를 멸하시는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먼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조차도 안 하잖아.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예수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해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믿어져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편하죠. 바로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면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주님을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내 마음이 왜 그래요? 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희락이 깨졌어요? 그럼 뻔해요. 너 지금 선악 까먹어서 그래.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가 심판자가 돼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 모습이 있는 순간이요. 바로 여러분이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려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성장학 12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신 자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 안에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시지만 어렸을 동안에 이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지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도 내 안에 있다는 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아,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셨구나. 여기까지 아는데 죄짓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위에서 쳐다보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짐짓 죄를 졌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저 높은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매일 염려도 했고 불평 짜증내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만약에 인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죄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어 이거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거. 성전이라는 걸 또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럼 성전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살아요? 아니,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마귀의 집인지요. 왜요? 마귀 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뜻대로 살면서 자기는 배운 지식으로 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안다면 성전답게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한 첫 열매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거두러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열매를 거두러 와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까지는 가야지 추수가 될 거 아니에요. 추수가 돼야지 곡간 안에 저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먹거나 팔거나 남에게 나눠주는 여기까지는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싹이 났는가? 이삭은 돼 있는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은 돼 있는가? 베어졌는가? 곡간에 들였는가? 그래서 내가 먹고 남에게 나눠주고 팔고 있는가? 여기까지 봐야죠.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가 실제가 되어 있다면 이 항상 기뻐하라를 여러분이 먹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피로 구속 받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이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엄마 아빠가 너 왜 낳는 줄 알아?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장난감 사주시려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목적은 다른 목적인데 이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나를 구속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요렇게 어렸을 동안에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야, 나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이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왕들과 제사장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 위에가 왕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왕들이 됐기 때문에 5대 제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들의 삶은 그냥 5대 제사만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일상이에요. 이걸로 주님이 비춰주세요. 아이고 또 내가 기뻐하지 못했더니 마음이 지옥 같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더니, 감사하지 못했더니, 또 내가 마음에 오는 죄를 못 이겼더니,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깨졌네, 희락이 깨졌네, 즉시고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의 믿음까지만 오면은요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믿음까지 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쟁기 잡았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 길을 알았으면 뒤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딱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노아 같이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들이 노아의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롯의 때는 뭐예요? 롯은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다가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정한 산이 있었거든요. 산으로 가라고. 글로 들어갔더라면 그들 다 휴거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자신은 없으니까 저기 눈에 보이는 소활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글로 들어갔어요. 도피성 들어가는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서 결국 도피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면은 다시 또 그 산으로 나와가지고 소활성이 워낙 또 부패하니까 나오거든요. 나와서 원래 지정한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지정한 산으로 갔더라면 휴거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믿음까지 왔는데 뒤돌아봤기 때문에 남겨져서 결국 다 순교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휴거될 분들이 있고, 남겨져서 야 진짜 목사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럼 내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로 받지 말고 순교해야지 하고 순교 당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롯의 때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롯의 때가 되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노아의 때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영혼 몸의 구원까지 받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흠없게 보존하는 일까지도 그분이 하세요. 왜요?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아니 여러분이 흠이 있으면 뭐예요? 바로 알려주시는데 주님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자백만 하면 돼요. 발짓술만 받으면 돼요. 그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것이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기만 해도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루마기를 입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빨아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지 않는데 내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들은요 의의 겉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두루마기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 것도 모르죠. 입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매일 죽노라가 돼요. 왜요? 매일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노아의 때에 들어가 휴거될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매일 드러나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요? 매일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발견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이 되는 사람들은 난 너무 행복해요.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근데 아직 매일 죽노라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죽을 것을 맛보지 못하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행복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한 번도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노아 때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계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란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면될 사람이 누구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주합일이 된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 자신의 인내로 해요. 이것도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인내해봤자 소용이 없군요. 그럴 때, 이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였구나. 주님이 나의 인내가 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께 이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 수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까지 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해봤자 망하니까. 망하는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이 똥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내가 맛보기 위해서 이 똥은 무슨 맛일까 하고 똥을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 경험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니까. 그 경험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처럼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수준이요. 이게 이제 갓난아이들처럼 된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구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갓난아이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는 해봤자 망해요. 난 주님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가 너희를 지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범사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그냥 주님께 피해요. 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 다 가야지 진짜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준이 안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요? 매일 죽노라 해야 되니까. 매일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기 낳으신 분들. 아니 매일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해봐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마라나타가 왜 돼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도 천국인데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유 주님 100년 있다 오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죠. 매일 중요라는 분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마라나타 신앙인데 안 오시니까 뭐예요? 다 순교예요.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이 와서 너 지금 와 그러면 나는 진짜 두 손 들고 올라가지. 근데 이제 이런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게 더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난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데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좀 너에게 나누고 싶어서 내가 이 몸에 거하는 거지. 난 이 몸에 거할 나는 진짜 소망이 없어. 빨리 주님 보고 싶어. 아니 매일 중노라는 사람들이 무슨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있냔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한 1년은 좀 있어야죠.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조금은 더 있어야죠. 안 해요.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들여서 이 마음으로 들어오면은요 그런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오면 영원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그냥 생겨요. 그냥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 일들을 다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못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럴 때 한 단계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면은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육체 일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들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길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휴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지가 되십니까?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어린 성도들은 절대 이거 몰라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껏 꿈을 펼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주님의 피로 나를 구속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첫 열매예요. 결국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왕이 된 여러분과 함께 친구된 여러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사탄에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마귀가요. 이걸 차지해서 여러분으로 이 땅에 임금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구속의 목적을 알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4가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좋은 부활 그러면은 아니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더 좋은 부활이 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시작 그 전에 있던 부활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부활이 있었습니까? 시작. 사르바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 엘리사의 무덤에 던진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부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성도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즉 죽은 몸들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이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좋은 부활을 안다면은요, 죽음 초월한단 말이에요. 암으로 죽을 거, 교통사고로 죽을 거, 그 걱정 안 해요. 아니,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이거 왜 신경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더 골골해져요.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몸에 연약함이 왔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다 살린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가요. 대작을 안고 연민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안 나가죠. 아니, 여러분이 반기고 좋아하는데 병 들면은 병을 연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처럼 병이 오면 야, 오래간만에 병이 왔네 하고 병하고 놀아요. 즐겨요. 왜? 옆에서 그러면 우우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리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게 오더라도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오더라도 여러분 즉시로 쫓아야 돼요. 아니, 얼굴에 똥 묻었는데 이거 가지고 저녁 때 닦아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시로 닦죠. 길거리 가다가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에 묻으면 집에 갈 때까지 이거 안 닦는 게 아니라 빨리 화장실을 찾든 어디를 찾아가지고 이 똥을 닦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즉시로 여러분 마음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 아닌 모든 것들이 올 때마다 그냥 주님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부르기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그 고문을 면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휴거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데, 이 마귀가 이 휴거 이 날짜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막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버렸잖아요. 모두가 다 이걸 기대한 건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폐해 때문에. 하지만 진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휴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휴거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 사람들이 바로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아담을 에덴의 왕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통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빼앗긴 거잖아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여러분이 마음껏 왕노릇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운, 여러분이 길러낸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마귀를 풀어놨을 때 넘어가지 않는 그 숫자로 여러분이 또 상급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미혹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왜 천년 동안 마귀를 가뒀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도 막상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럼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 천년 산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맨 끝 시험에서 이겨야지 인정받고 그들도 이제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 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상이란 말이에요. 이 상을 아는 사람은 이 상을 향해서 나아가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 상을 바라는 사람은 그 상을 향해 나아가고요. 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상의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첫 열매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라는 걸 믿으면 이 상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도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시죠.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증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지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바로 알려주시고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죄를 통째버려요. 이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믿어지면 뭐예요? 불평할 때 바로 알려주세요. 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깜빡해서 내 입에서 지금 불평이 나오고 있었네요. 아이고 주님 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불평하는 죄는 떠나갈지어다 이겨버려요. 그럼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돼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미워할 때만 아이고 미워하는 건 살인인데 내가 또 이 사람 죽이고 있었네. 바로 알려주세요. 선지자로. 그런데 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 받잖아요.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죄를 이겨버려요.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일단 된 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용서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용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 못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여러분이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아직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돼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역할이 안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시작.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서 성령이 오셔야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혼의 구원을 주셔야 혼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몸의 구원을 주셔야 몸까지도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시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사시는데 내 안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그럼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나 보구나. 그래서 이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그리고 성령님과 주님은 하나니까. 그러니까는 이위일체를 만들어 버려요. 왜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못 져요. 생각만 해도요.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아서 나랑 같이 사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시작.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지금 이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혼이 살아났어요. 새로운 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죄 짓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인고원까지 온 분들은 이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만 부활된 게 아니라 혼도 몸도 이미 부활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이것은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몸이 부활했다는 건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혼이 하나님에 속한 혼이 된 거고 마귀에 속한 영이 하나님에 속한 영이 된 걸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 이 부활을 다 경험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내가 영은 부활했는데 아직 혼과 몸은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내 혼도 부활된 게 믿어져요. 근데 몸은 아직은 안 해요. 근데 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아이고 몸의 구원도 이루어졌네요. 내 몸이 의의 몸이에요. 그럼 나는 이 몸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너희의 지체를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자 데리러 오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내가 쫓아야지 화평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요.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화평이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게 드러나.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주님은 이미 내 안에서 화평이라 그랬는데 그래 결국 또 화평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화평이 될까요? 네가 가서 사과해. 아니면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해. 먼저 손을 내밀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하고 이 화평이 안 되면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상대가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해된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저한테 가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가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또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일부러 상대에게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왜? 상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상대가 죄가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상대가 내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사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분을 위해서 일부러 사과할 때가 있어요. 날 용서해달라고. 왜? 그분을 위해서. 오해를 했어도 내가 일부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기 위해서. 왜? 그분이 용서만 하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무슨 뭐 용서할 일이 뭐 있어요? 아니에요. 용서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그러니까 상대가 용서를 구하면은요 용서를 해주면 되는데 아이 그게 무슨 용서할 일이에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해요. 용서를 해줘야 그 안에 있는 죄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용서를 못하냐면 아 그래요 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아니 내가 진짜 죄 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할까봐 용서한다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상대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핍박을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용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아이 그게 무슨 용서할 일이에요. 아니 난 개의치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 그래요 예 주님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또 삐져요.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니까 또 삐져요. 아니 내가 진짜 잘못했는 줄 아나? 내가 지금 말로만 한 거지. 이 거짓된 마음도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애기 같은 마음으로 다 만들어주세요. 순수하게요. 오해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잘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상대가 나를 참 오해한다고 또 이 생각을 해요. 나도 오해를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같이, 갓난아이같이 이런 예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훈련 잘 받고 계시죠? 이 안에서 다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명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은 몸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주님이 나와요.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이 나오고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이 나오고 행동할 때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죠. 그럼 내가 나올 때마다 이건 죽었는데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면서도 나도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망신돼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런 좀 안 좋은 말로 쪽팔림을 당해야지. 아이고 주님 말하기 전에 생각 안 했더니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하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이게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이게 친절한 말이냐. 아니 이걸 생각하고 말하면 별로 말의 실수가 없죠. 근데 이 생각할 틈도 없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집사람한테. 그러면 마음에 상처 주는, 벌써 얼굴 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이거 생각하지 않았더니 이걸로 저는 훈련받아요. 매일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요 관념을 가지고서 훈련받아야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시작. 세 번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산 적이 없어요. 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입에서 막 그냥 쌍소리가 매일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도 심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음담 패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건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기가 싫은 거예요. 이 고백 자체 하기를 싫어해요. 왜요? 아니 무슨 또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오고 있는 내 옛사람, 옛 시체가 나오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인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주님도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요때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나님은 죽이려고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거기다 달아놨는데 옆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가 너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게. 내려왔으면 구속이 안 이루어지잖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놨는데 여기도 죽으면 부활이에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없어요. 뭐 짜증내고 판단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면은요. 근데 이걸 뭐예요?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내려와서 또 한 대 때리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상대의 뺨을 후려치고 또 아이고 하고 다시 달려. 이게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나오는 거고 내가 놀래는 거. 하나님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님 마음이 나와요? 어떻게 이해함이 나와요? 어떻게 용서가 나와요? 어떻게 축복이 나와요? 아니 저 인간이란 말이 왜 안 나올까요, 주님?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너 핍박하는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억울한 거예요.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합니다.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 인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분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죠. 제 마음 내가 알잖아. 얼마나 내가 못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고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죄와 인연이 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죄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죄와 더 이상 인연을 맺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불평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운 바 된다고 죽을 것이 나오려고 고개를 들면 생명이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염려하고 싶은데 염려를 잡아먹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불평하고 싶은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불평하라를 잡아먹어버려요. 이걸 내가 경험하는 거. 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 나올 수도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죽을 것이 좀 나오고 싶은데 염려도 좀 하고 싶고 두려움도 하고 싶고 우울한 감정도 느끼고 싶고 하는데 느끼는 순간 벌써 생명이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삼켜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이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죽음의 요소가 없어지는 사람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시작. 네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기의 새 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로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려면 순종이 돼버리니까. 근데 전에는 순종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왜? 아직도 내 자아가 있으니까 순종하기 싫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해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주님이 살아나요. 요걸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주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단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면은 바로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니까. 옛날에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안 되나 봐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돌머리인가 봐요. 돌머리. 이런 분들도 있어요. 머리를 때리면서 나는 돌이에요. 돌. 근데 이 안 되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까지 또 못 본 거죠. 그렇잖아요. 이 안 되는 것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도 옛사람이지. 이것도 예수한테 죽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나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훈련받은 이 훈련만 여러분 안에서 훈련이 된다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매일
이 훈련을 받으면서 사는데요. 그러니까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은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시작. 먼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새로워진 혼 속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니 갓난아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아직 갓난아기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서 성장을 하고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거듭났어도 죽었던 영만 살아났지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이 안 돼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 너 지켜봐. 그러면 너 의롭게 해주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발견되니까 그제서야 새 언약이 성취된 성령 세례가 들려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부패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이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누가 품어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내가 이길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이 절망까지 온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장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 없이는 해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날 때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나뉘어지기 전에는 못 봐요. 그냥 같은 걸로 보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주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 거듭날 때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으면 네 속 안에, 네 마음 안에, 네 혼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체를 바꿔요. 주님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새로워진 혼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주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전에는 주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왔을 때는 제자들과 몸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새 마음이 되는 그날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요 단계까지 온 그날이 된 사람들, 지금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라는 것까지 믿어져요. 아, 모든 말씀은 나와 하나구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요 믿음까지만 와도요.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이 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 세례 임할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또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왜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야,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 이미 받은 거야. 그때 또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전인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전인 구원이 안 돼요? 야,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제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살고 싶어요. 내주합일의 구원 주세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야, 이미 전인 구원 받은 게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할 때 안 되는 날을 발견해야지 돼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저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때가 한 단계 올라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겸손함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그날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을 묻게 되므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로만 사랑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왜? 계명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만 받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계명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준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타나는 분들은 뭐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문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며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결과입니다. 아멘. 이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고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이렇게 그냥 범사에 감사라는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려고만 하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성령 세례 받은 단계에서 당장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간구해야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이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오 주님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 그럼 이해가 돼버려요. 딴 생각이 안 나요.
네가 용서해 용서가 돼버려. 옛날에 용서하라 그러면 억울하죠. 그래도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이런 내 자아가 있었는데 이거 다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매일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